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으니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긴 세월을 걸어온 셈이겠지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도록 맑은 정신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운동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내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세의 지천명, 지태밍의 고개를 넘은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생사선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풀리지 않는 자식 걱정 혹은 돈 걱정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50이 넘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그런 도구를 마시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수명을 갉아먹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귀한 복을 발로 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뜨겁고 치열했어도 해가 지면 모든 것은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낮에 소음과 분노를 이불 속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물을 몸에 바른 채 깨끗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곧바로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는 시기이지요. 화가 난 상태로 혹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잠이 드는 것은 심장에 칼을 꽂고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잠을 작은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고 다음날 아침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의식의 시간에 원망과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혼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듯 고통받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10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내 영혼의 그릇에 복을 채울지 화를 채울지 결정하는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만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나요? 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억울합니까? 5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바람을 붙잡아 방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50세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의 떼추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당신의 밤을 지배하고 그 밤의 기운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복을 부르는 평온함입니까? 아니면 수명을 갉아먹는 번뇌입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5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은 몸 안의 기운은 예전처럼 넘쳐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수분을 뿌리로 모으듯 우리 인생도 이제는 밖으로 쏟아내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망령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해묵은 기억들이 하나 둘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50세 이후에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후회와 원망이라는 망령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쉰이 넘으면서부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동업자에 대한 미움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뛰고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밤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잠 못 드는 것은 그 배신자에게 자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과 같네. 그 사람은 지금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텐데 왜 자네만 스스로를 태우고 있나?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밤에 품는 원망은 독액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는데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기제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불안은 심장을 쇠약하게 한다고 하지요. 50세가 넘은 몸은 이런 타격을 회복할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잠들기 전에 10분 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암이 되고 화병이 되어 당신의 명민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존재지요.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이제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밤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 짓는 것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안한 에너지를 전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가문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그 덕이 자손에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했던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잠을 못 자서 쇠약해진 몸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얻게 됩니다. 50세 이후의 지혜로운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상 모든 인연의 끈을 잠시 느슨하게 풀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맡에는 어떤 망령들이 서성이고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자책입니까? 아니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지르십시오. 영혼이 맑아져야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폭풍이 그 빈 자리에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59개를 넘다 보면 문득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뿐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지요.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말합니다. 교수님,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살기 바빠 연락 한 통 없고 사회에서는 이제 저를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서러움과 무력감은 50세 이후에 우리를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와 보니 이 고독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괴로움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고독은 내 영혼이 비로소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남의 기대를 채워주느라 내 영혼이 얼마나 멍들고 지쳤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요. 이제 50이 넘어 찾아온 이 고요한 밤은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끝내고 진정한 나를 위해 살라고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책을 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며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력이 다한 몸을 이끌고 밤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지친 영혼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원합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제 몸에 마디마디에게 말을 건넵니다. 고생했다 나의 심장아. 오늘도 나를 위해 수만 번을 뛰어주었구나. 고맙다 나의 다리야. 험한 세상 길을 군말 없이 걸어주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보듬어 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치유의 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자신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50세가 넘으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자존의 기운이 곧 복부이 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나요? 친구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져야 나무의 골격이 드러나듯 인간관계의 허울이 벗겨져야 비로소 내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쓸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이 아닌 안을 보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지친 몸을 뉘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피로와 슬픔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밤,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사는 건강의 비결이자 진정한 어른의 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수고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인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드는 그 작은 공간, 침실에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되어야지요. 많은 이들이 몸에 좋은 보약이나 영양제는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잠자리 주변의 나쁜 기운을 치워내는 데에는 소홀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의 도구들입니다. 요즘은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소음과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들여다보는 그 작은 화면은 당신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 누군가의 날 선댓글에서 오는 분노는 숙면을 방해하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의 밤은 오직 당신 자신과 신선만이 머무는 신성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서류나 복잡한 계산서 역시 침실 밖으로 내던지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휴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창살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힘들어 죽겠다. 사는 게 지옥이다. 저 인간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와 같은 한탄의 말들입니다. 말에는 각인의 힘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밤새도록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였을지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넘겼으니 다행이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라는 긍정의 기운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마음의 맷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을 밤까지 곱씹는 것은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를 당신의 보물 상자에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말했을 뿐이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평온한 밤과 나의 수명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침실의 정화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낮에 정체된 공기를 내보내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 안의 화기를 다스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누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십시오. 50세 이후에 가장 필요한 근육은 버티는 근육이 아니라 내려놓는 근육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자는 사람은 매일 아침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낸 사람은 아침의 태양과 함께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방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비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하늘의 평강과 장수의 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걸어온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은 결국 인생의 모든 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이 끝자락으로 향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향기를 음미할 줄 아는 성숙의 계절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를 원망과 번뇌로 채우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작은 촛불 하나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 중 단 3가지만 찾아내어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고마웠다.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고마웠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고마웠다라고 말이지요. 이 사소한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밤새도록 당신의 몸 안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며 자손대대로 이어질 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평온해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숨쉬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 가슴이 아프다면 그 아픔조차도 내가 아직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구나라고 넓게 품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성소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는 당신의 비워진 마음 그릇에 내일 살아갈 새 힘과 복락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이방 너머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 밤의 고요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락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평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자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할 것입니다.